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이런 일의 시작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처음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버리게 됐는지를 보가모 교회와 도아데라 교회와 사대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결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권면하시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러야 한다는 금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찾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찾는 것이 곧 자기 영혼을 위한 시간과 투자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영생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러야 한다는 금을 못 사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불로 연단되어 새롭게 된 의롭고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을 들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금과 같은 말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에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이 스스로 홀로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자만하면 모를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서 자신의 과거의 수치를 보고 다시는 그 수치스러운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는 교회가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왜? 이미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학 교회는 그 길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면서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라오디게아 같은 수치스러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다른 짐은 무엇이고 굳게 잡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서문학 교회에게 약속한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다른 짐은 생명 말씀과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말한다고 해도 이런 짐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깊은 모략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자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뱀 같은 사람의 유혹하는 말에 속지 말고 양심을 따라 가감하게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굳게 서서 악한 일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결단하는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많은 말들을 들을 때 판단의 중심으로는 삼는 저울은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 말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뜻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가를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일인가 일이 아닌가를 살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일은 진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일들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굳게 잡아야 돼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삶을 통해서 비록 몸은 환란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의 부활을 맛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열린 문을 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두 교회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상태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같은 상태에서 있었고 이 상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인내한 시간을 지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열린 문이 나타난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부활의 꿈을 가진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꿈꾸는 교회, 실제 부활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 자신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는 게 그거였죠.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질과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죽도록 충성해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시간이 뭐냐? 주도권이 내 삶을 내가 잡고 있는 주도권을 주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날까지 우리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충성으로는 생명의 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 자신의 영광을 위한 죽음은 생명의 관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얻기 위한 죽음이 생명의 관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 무엇일까요? 서문학교회에게 약속한 생명의 관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있는 열린 문입니다. 생명의 관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있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을 쉽게,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을 수도 없습니다. 열린 문은 쉽게 사람의 힘으로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면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관을 열고 닫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어떤 다윗의 열쇠가 그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소. 어떤 사람에게 이 관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자아의 죽음을 맛보며 곧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순복하며 사는 것이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육체적인 헌신으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 생명의 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종을 배제한 말씀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맛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의 교통이 활발하고 거침없이 이루어진 상태로 변화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냐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은 어쩌?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서문학교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빌라델피아에 그게 나타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의 음성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신랑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상태를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순종의 행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런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살아있게 주셔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실체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주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의 간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빌라델피아가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또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주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며 주의 이름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주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은 주의 성령의 능력이 되신 주의 영입니다. 주의 성령의 영이신 주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주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의 영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의 때도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온 땅에 임할 대환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오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었는데 그 주님이 든 열쇠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주의 말씀을, 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주의 손에 들린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선지자의 영, 사도의 영, 선지자와 사도의 영을 가지신 성령님이 주의 영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열쇠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열쇠. 우리는 어떻게 이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명이 얼마나 불의하고 더럽고 간사스러운 생명의 소유자인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가 비록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는 있어도 주의 영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러움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지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반드시 주의 영에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찾아서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말씀으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온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 생명을 찾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사망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땅인 교회에 다닌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땅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며 인내하는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인내와 희생이 없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와 현재가 변화가 없다면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말은 사대교회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냄새와 색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언어와 색이, 냄새와 색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동기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단발성 사람의 선한 행위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속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행위가 중심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순종은 행위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바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단순한 행위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이고 본질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는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증거는 먼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변화는 속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따라 그의 삶도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다는 활력과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열린 문입니다. 주와 우리가 소통하는데 걸림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문입니다. 그 문은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금과 같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금과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 연단한 금을, 단순히 금을 금과 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라. 금과 같은 말씀을 사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간이고 그것이 열린 문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공허한 영혼, 소망이 없는 사람의 공허한 마음에 거짓 것들이 미혹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 이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어라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인내한 마음으로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도 1시간씩 듣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어쩐지 아세요? 더 듣고 싶어서 1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보면 1시간을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1시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이 올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십시오. 깨어있어 자기를 지키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지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어느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 주로 말미암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 흘러 지나가는 인생, 반드시 없어질 인생. 근데 우리에게 올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간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어서 예수님과 언제든지 성령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